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단에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헌신 예배 들어가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성도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성가대 준회를 지키리 마지막에 고용할 때 참 하나님께서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흥교회 먼저 은혜 가운데 60년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앞으로 소망의 60년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께서 모두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도 특별히 우리의 언약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믿음으로 잘 살고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초해서 대조적 백성의 매력적인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 대조적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조가 된다. 아시겠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나 이제 너희는 이러이러하다. 대조가 되는 우리는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대조적인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좀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력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시죠?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이라는 것이 뭡니까? 끌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정용달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름도 참 그 자체가 아주 매력적이고 인물도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이제 인물을 가지시고 그런데 그 말씀이나 또 이렇게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 진짜 매력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까? 예, 거기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정말 이게 담임 목사님을 필적할 수 있을까 할 그런 정도로 굉장히 우리 담임 목사님 참 제가 가까이 있어 보면요 참 매력적입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끌린다 그래요. 저도 참 이상하게 끌려갖고 그분을 참 좋아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조적인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갈 때에 대조적인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좀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와 대조가 되는 그분들이 우리를 볼 때에 참 끌리고 매력이 좀 있고 물론 그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매력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뭐 우리 여성분들 같으면은 그냥 푸락 이렇게 있는 보다는 머리도 좀 듬고 또 화장도 좀 이렇게 하고 그죠? 그냥 뭐 부시시하고 나오는 보다는 보고 이렇게 또 좀 하고 이렇게 말고 그죠?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하고 좀 매력적인 또 연세가 들수록 운동도 좀 하시고 또 은퇴하고 이러면 좀 말수를 좀 줄여야 되겠죠. 그지? 어떤 드라마 보니까 은퇴하고 나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사람도 좀 매력적이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조적인 백성들이 좀 매력적이어야 되지 않겠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저분들 참 매력 있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제목을 대조적 백성의 매력적인 삶이라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대조적인 백성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우리 슬라이드 보시면요, 우리가 어떤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냐 할 때에 특별히 참 제가 또 이 신학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60주년을 맞아서 이 필리핀의 바코르에 이제 등대교회 라이트하우스 처치를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이렇게 도와서 이번 10월 초에 헌당식을 하러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저도 갑니다만 가서 헌당식을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우리 신흥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셨고 또 우리 특별히 추장로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 주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넉넉하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등대교회는요, 제가 뭐 한 4가지 슬라이드만 이렇게 보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한 10년쯤 되겠네요. 내가 총장으로 은퇴하고 있을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창업 선교사님, 고창업 목사님이 연락을 와서 총장 웬만하면은 어디 좀 연락을 해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예배 처소를 구하지 못해 갖고요. 필리핀 SM 몰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무대를 설치하고 강단 설치하고 예배 드리다가 이제 손님들 오고 이렇게 백화점 열리면 또 이제 강단을 해체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을 그렇게 예배를 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보자 해서 가서 SM몰에서 그 강단에서 제가 참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손님 그 고객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또 이제 빨리 마쳐야 되고 그래서 참 너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1층을 우리 미끄럼 선교회에서 와서 이제 건축을 하고 이래서 1층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리고 지금 파란 지붕이 저기 1층인데 1층을 짓고 한 3년 지내고 나니까 그 토토 목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열심으로 이렇게 해서 빨리 성장을 해서 자리가 비좁아서 이제 올려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 정정일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제 2층을 올렸죠. 미끄럼 선교에 가서 이제 올려서 그만큼 옆에 이제 예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10월 초에 헌당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60주년을 맞아서 이 등대교회를 후원해서 또 정축을 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준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등대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한국하고 아무 교단도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데 한 30몇 개 교회가 되는데요. 알라방이라는 곳에 가장 큰 등대교회의 가장 큰 조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거기는 현지인들만 4,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 9월달에 가서 그 조조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왔는데 이번에 아마 헌당식 할 때 이 조조 목사님 와서 이제 축사를 해주실 것이고 그런데 이 등대 교회를 짓고 그다음 정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덕분에 이 30몇 개 되는 이 교단이 완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초가 다 마련된 것입니다. 저기에 차세대 지도자들만 70명 되는데 그 70명이 모두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에서 통신으로 줌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저기에 이제 우리가
미끄럼 선교회하고 이 센터를 저기 만들어서 저 등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필리핀을 계획주의 신학을 보급하는 그런 선교 전초 기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작은 교회당 하나 건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해 가시더라고요. 이 일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그리고 그분들이 필리핀의 등대교회 그 교인들은요, 그 교단 전체는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60주년 맞아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보람 있는 일인가 하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다음 슬라이드 계속해서 볼까요? 우리는 어떤 백성들인가? 오늘 본문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뭐 일상생활 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이 묻지요. 안동 뭐 저 지방에 가면 뭐 방문님께 뭐 이렇게 하고 식사했습니까? 뭐 건강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 질문들은요, 부모님께 이런 질문들은 뭐 아무니도 이러면 끝나는 거고, 먹었니도 이래도 뭐 끝나는 거고, 아무런 뭐 아무니도 이래도 밥 사줄 사람도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역사에 의미가 있는가? 내세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소위 세계관적인 질문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 세계관적인 질문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와 대조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구분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는 것은 앞에 순종치 아니하는, 그러니까 참 귀중한 그 돌을 건축가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으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서 보여주시는데, 이 버림받는 그런 이제 도를 제대로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심판받을 순종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대조적인 백성이죠.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이 선택과 관계에서 나올 때는 모두가 감사의 맥락에서 이렇게 택한 선택의 교리가 그 구절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참 주위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야, 이 믿게 된 것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셔서 내가 믿게 된 것이구나. 내 말로 걸어와서 믿는 것 같지만 참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참 감사하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 중에요, 절에 몇 년을 다니면 40년을 절에 다녔어요. 얼마나 충실하게 다녔는지 몰라요. 절 같으면 뭐 권사가 있는지 모르면 권사 떼고도 훨씬 하겠죠. 그런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게 되지니까요, 그분이 이야기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분 이야기 들으면요, 말씀이 그절로 이렇게 다 이해하고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얼굴은 참 순하고 도덕적인 거고 참 착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 나가야 되죠. 총회에 나가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요? 좀 반들반들하다 하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참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나와갖고도 그분 이야기가 뭔가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려고 해도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학 우리 교수님 중에 우리 몇 년 선배 되시는 분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이 교수님으로 계신 여자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주 그 소위 말하면 인지 심리학에서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분이십니다. 송명자 교수님이라는 참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제가 교회 나가자고 몇 번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교수님 내가 아무리 믿으려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참 착하신 분이거든요. 실력도 있고. 그러면서 저보고 몇 분 노력하더니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교수님 믿음이 선물이라는 그 이야기를 참 좀 이해가 가집니다.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대신에 그 아들 하나, 남편이 영모 교수님이시고 아들 하나 분 계시는데 그 아들한테는 좀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런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송명 교수님과 더불어 최진승 교수님이라고 역시 교육 심리학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경대학교 선배 되시는 분이신데 이분은 뭐 참 좋으신 분이고 한데 교회 나갈 그런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선배님 교회 나오시자니까 뭐 나가죠 뭐 이래갖고 그 다음부터 나가서 아니 나오니까 뭐 새벽기도 참석하고 뭐 쫙 그렇게 등산 새벽기도 마치고 등산 가고 이렇게 해서요 금방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왜 어떤 사람들은 보기에는 참 아주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되고 어떤 분은 절에 실은 40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 인도로 오니까 믿어지니까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말씀이 그대로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내가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믿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택하신 족속이고 또 뭔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위로하고 항상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이 신분 자체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제사장들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남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대조직 백성은 구별돼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시키잖아요.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출애굽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인용을 하는 것인데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이해를 하면은 그의 특별한 소유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실감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에서는요 왕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나오면은 모두가 왕의 것이잖아요. 그럼 왕이 마차를 타고 나오면은 신하고 나오면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좋은 것 그런 것을 쭉 진열을 해두고 왕에게 이제 절을 해요. 그러면 왕이 보고 지적을 하면서 저것은 특별히 나의 것 하면은 그것을 이제 가지고 가서 지난번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궁에 보관해두는 창고가 있어요. 그것을 세굴라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 왕의 특별한 소유라는 모든 것이 왕의 것이지만 이것은 특별히 나의 것. 이병철 회장님도 뭐 회사면 뭐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다 자기의 것이지만 자기 저택에 특별한 또 회사에 특별한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가 수집한 아주 골동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특별한 자기가 좋아하는 그 특별한 나의 소유해서
식사를 하고 와서 이제 거기서 한번 둘러보면서 휴식을 얻고 참 좋아한다. 보면서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세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 사도가 구약의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다 택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보화들이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뭐라 말입니까? 보물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들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냐, 10절에 보면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입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 불쌍히 여기면은 참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시기만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연민의 정을 가지사, 어떤 환자를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사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요, 그 사람은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백성들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은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백성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왕자들이고 우리는 공주들이고, 우리는 귀족들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택함 받은 백성,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겁날 게 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도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순간들을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지켜주신 그런 순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때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이때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그 개인들이 모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거 60년의 은혜의 시간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9절에서 10절, 우리의 신분과 관계되어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신약의 베드로 사도의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좀 더 깊이 있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특별히 어떤 본문을 배경으로 해야 되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배경을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10절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면요, 구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과 출애굽의 언약을 우리가 함께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을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에 가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창대하게 해갖고 한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장 좁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해도 우리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건 아니죠. 예? 그건 진짜 큰 이단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예수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5명이가 된다 하는데 그러면 큰일이죠. 우리는요, 아무리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자녀를 많이 낳아도 우리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면요, 복을 자꾸만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가면 복복제가 복을 3개를 붙여갖고 거꾸로 이렇게 해놨죠. 복이 쏟아지도록 밑으로. 그죠? 그만큼 우리도 숟가락이도 복이고 전체가 복이네. 이름도 복순이라고 짓고요. 우리 여동생 이름입니다만은. 그래, 여동생이 막내 절대로 복순이 안 한다 이래갖고 이름을 바꿔갖고 지금 고은이라고 부르는데 고은이나 복순이나 똑같이 나는 항상 복순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감이 있고 복을 받아야 되지. 그런데 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상 다른 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생각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지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 복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 미국 가서 학교 모토를, 작은 모토를 먼저 바꿨거든요. 어떻게 바꿨냐? 저기 있는 대로 Blessed to be a blessing. Blessed, 복을 누리는데, 받는데 뭐 되기 위해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아침에 인자심에 햇살이 비치게 해주시고 내 평생에 시편 90편 말씀대로 내 평생에 기쁘고 즐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혼자서 누리는 것이 아니고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이 되기 위해서, 열방을 향한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등대교회 특별히 60년의 이 역사 속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조적인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만드시는가.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인가?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이 약속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자손에게 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망의 60년을 여러분들이 신정으로 맞으려고 하면요, 무엇을 잊어버리서는 안 되냐? 이 말씀을 자손에게 전하라. 그 말씀을 잘 지킬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또다시 은혜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 아브라함께 주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서 나오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대조적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명기에 나오는 이 율법이 짐이 아니고 그 율법을 잘 지킬 때, 율법이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잘 지킬 때 이들이 열방 가운데서 대조적인 백성이 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열방과는 다른 구별된 백성이 된다면, 구별된 거룩한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할 때에 자꾸만 개인적인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복음을요, 내가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가고 하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 거대한 복음을 제한시키는 경향성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천하 만물을 덮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우산과 같이 그렇게만 만들어서 복음의 우산을 들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자꾸 범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조적인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율법은 잘 보입니까? 땅의 축적이나 땅을 막 사모한다든지 타인에게 해를 끼치면서 부를 추구하는 행위를 율법은 엄격하게 금합니다. 이러한 율법은요, 이 가나안 민족에서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과 대조되는 가나안 백성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요, 그 문화에서 비교하면 이건 가히 혁명적인 일입니다. 왜 그러냐? 가나안의 모든 이 모나키, 모든 지배자들은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땅을 자기 왕이 다 소유하고 무거운 세금을 백성들에게 부과하고 그 대가로 이제 땅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을 다 해서 무거운 세금을 주고 경작하도록 그런 형태로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땅에 대한 율법을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었습니다. 땅을 함부로 팔거나 함부로 하지 못, 희년 제도를 준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평생 동안 한 사람이 골병 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 죽기는 뭡니까? 추수하고 난 뒤에 좀 남겨두라는 거네요. 그럼 추수의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가서 식생활을 보탤 수 있도록. 그리고 11조, 그것은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11조 제도를, 참 대조적이죠. 일꾼에게 공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신명기 24장 14절에 나오는 그럽니다. 심지어는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동물을 위한 법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부과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정의를 요구하고 약자와 취약계층을 향한 호의적인 돌봄으로 이제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 대조적인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요, 억눌린 자, 줄인 자, 굶주린 자. 여러분 배가 고프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살 맛이 없겠죠. 갇힌 자,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갖고 송사를 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눈먼 자, 나그네다, 고아와 과부들, 이들을 돌봐야 될 이스라엘의 그 책임이 시편 146편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대조적인 삶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슬라이드 한번 보신 대로 이 모세의 율법에 나타난 공의, 저스티스, 공의와 자비의 이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감당하면요, 대조가 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사람들이 보고 대조가 되니까 뭘 불러일으킵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의 감탄을 불러일으킵니다. 와, 정말 다르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다르냐. 감탄과 부러움을 자아내도록 계획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와 대조적인 공동체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진짜 탐복하겠네. 저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니까 감탄할 수밖에 없네. 이런 감탄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교단의 지도자들이 정말 세상이 우리를 보고 탐복하도록 그렇게 양무리들을 인도하려고 관심을 가지느냐 하는 거예요. 신명기 4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탐복할 거라 말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 교회를 보면서 와, 오늘 이 우리 세상에 저런 공동체보다 더 좋은 공동체가 어디 있느냐. 탐복하도록 탄성이 나오도록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 점에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60주년을 맞으면서 온갖 행사를 다 하는 것 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 속에서 우리의 지역사회 주민들이 볼 때에 우리를 보고 참 존경하고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정말 실감나도록 여러분 성찰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슬라이드 다시 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이 동일한 문화 속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그들은 로마 제국 속에서 참 주변 국가로 그리 살았잖아요. 고립된 아주 소수 마이너리티로 그리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냐? 하나님 나라의 우리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사인이 되도록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보고 저게 하나님 나라구나. 여러분 데모라는 거 알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전자상품 데모 해놓잖아요. 전시 백성. 그걸 보고 물건을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요, 택하신 족속 왕가든지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만들었냐? 그것은요, 개인적인 그러한 윤리 차원에서 또는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공동체적인 겁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냐? 그것은요, 전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열방 가운데 세워두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흑암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역시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인이 되어야 돼요. 전시 백성이 되어야 되네.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내가 과연 전시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냐? 나를 보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뭡니까? 형상은요, 원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는 이미지라는, 동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그분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을 마태복음은요, 뭐라 하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등잔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기 위에 두나니 보고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세기 혹은 3세기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제가 그 슬라이드에 표현하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이 이방인들을 교회 공동체로 이끌었다. 여러분, 신흥교회 60주년을 맞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서로가 존경하고 위해드리고, 특별히 교회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지는 이 소망,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진정으로 60년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들에 대해 말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준다. 위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는요, 부족하지만 참 지식은 없어도 순박하게 내 삶으로 복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삶을 어떤 학자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사회적 불가능성의 삶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사회적 불가능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당시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대조적인 그런 삶의 사회 구조 속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으로 형성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복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을 사회적 불가능성의 삶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 힘으로는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 불가능한, 그걸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불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공한 비전이나 슬로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가능성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랑과 자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참 로마 제국 안에 있던, 만년에 있던 부도덕한 그런 모습과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과 확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망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백성들이 아니에요. 소망이 있다.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 찬송을 하잖아요. 기쁨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참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면에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그 기쁨을 억제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문화 자체가 어떠냐? 참 불안했고 불확실한 그런 사회에 있었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로마 제국의 삶 속에서 대조적인 삶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요, 분열되지 않았습니다. 연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연합된 이 모습은 로마의 분열과 다원주의에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연합의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단 안에도 칼갈이 분열되어 있는 이런 현실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대조적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순결과 결혼생활의 신실함과 자기 절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퇴폐적이고 성적 음란으로 가득한 그런 문화와 대조적인 삶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검소한 생활 방식과 더불어 소유와 재산을 관대하게 나누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구별된 모습이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랑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증거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형성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이방의 그류민 같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히폴리투스라는 이 법령집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기록을 하냐, 그리스도인의 삶이 기록해 놨죠.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앞에서도 선행으로 빛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열방을 향해서 선행으로 빛나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의 문화는요,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의 그런 문화와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같은 동질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오늘 21세기 대조적인 오늘 21세기 사회에 오늘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대조적인 공동체의 매력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제 친구 마이클 고힌이 몇 가지를 표현했었습니다. 제가 조금 수정을 하고 보완을 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21세기 사회에서 대조적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에 맞는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요, 이 삶을 구현하는 이 공동체적인 삶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공동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예배와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냐? 이것이 복음이 주는 그 능력인데, 예배와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그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사회 문화 속에서 대조적인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간단하게 제목만 제가 열거하고 시간 다 됐으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경제적, 환경적으로 불의한 세상에서 교회는 정의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불의에 관한 그런 인자시티, 불의에 관한 통계 자료들이 너무 참 보면 비참할 정도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교회 내 벽 안에서만 우리끼리 예배하고 교제하는 데서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불의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의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 둘째는 관용과 단순함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것은 소비주의가 만연한 세상, 그것이 오늘 우리 21세기 문화입니다. 소비주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관용과 단순함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비주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과학 기술이 발달하니까요. 옛날에는 손으로 만들어내던 걸 대량 생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보면요. 남대문 시장, 동대문 뭐 부전 시장에 가도 엄청난 물건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과학 기술로 말하면 공장 대량 생산이 가능히 좀 해주면요, 물건을 만들어서 뭐라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고 하면은 광고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왜냐하면 몇 초 만에 팔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소비주의 사회는요, 내가 어떻게 소비하느냐 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휴가를 어떻게 하냐? 자동차를 어떤 자동차 탔냐? 아이들 같으면 신발을 어떤 브랜드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어떤 브랜드의 가방을 드느냐 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보여주는 정체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소비주의가 은혜의 60년을 보내고 소망의 60년을 보내려고 하는 이런 공동체까지 이 소비주의 가치관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떻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소비 양태를 보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고 열방을 향한 빛이 되는 이런 백성이구나, 이런 것이 우리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그것이 뭡니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는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가서 환영을 받고 대화가 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을 보여주는가? 이런 것이 대조적인 백성의 매력적인 삶입니다.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세상에서 이타적인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나의 필요를 우선적으로 삼으면서 내부로 향해 있는 문화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이타적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진리에 대한 겸손하고 담대한 증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것이 오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이 대조적인 백성의 매력적인 삶입니다. 환멸감과 소비적 만족의 세상에서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공동체, 소망의 60년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소망하는 그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소망의 60년의 슬로건이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광적으로 즐거움만을 쫓는 세상에서 진정한 기쁨과 감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령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속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영역에만 가두어 두는 것이 세속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속 사회의 문을 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 성령으로 오늘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군 그분의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하나만 간단하게 용어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항상 긴장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장해야 합니다. 긴장하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보면은 이 텐션이 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욕심도 그렇지 않아하고 주변의 압력도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긴장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 긴장이 어느 정도까지 느낄 수 있어야 되냐? 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견딜 수 없을 정도의 긴장감, 그 수준을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수준의 삶, unbearable tension, 참을 수 없는 긴장감을 누리려고 그 삶을 살려고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마쳐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강의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설강을 했기 때문에 니체의 말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 하는 니체의 말로 끝맺음을 해볼까 합니다. 니체가 우리의 창조인 삶 속에서 기쁨과 생명력과 환희를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니체가 이런 비판을 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나로 하여금 그들이 믿는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면 그들은 보다 좋은 노래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 보니까 나로 하여금 믿도록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까? 세상이 우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매력적인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선율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화음이 맞아야 되겠죠. 불협 화음을 내면 안 되겠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의 제자들은 좀 더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교회를 향한 니체의 비판이었습니다. 우리 은혜의 60년을 보내고 60주년을 소망의 60주년을 기대하시는 여러분들이 좀 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긴장감을 세상과 더불어 유지하면서 좀 더 구원받은 백성처럼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가정에서 이 삶을 보여주고 지역사회를 향해서 보여주고 특별히 선교지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격려해주고, 그래서 선교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소망의 공동체, 대조적인 백성들의 매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모두 한번 따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